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교제하며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까지 살펴보므로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다 마쳤습니다. 이 구원론은 자연스럽게 교회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에 참여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교회론은 쉽게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들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잘 모르는 교리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교회론일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론이 무너지면서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그나마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도 정말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교회의 필요성과 교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먼저는 아마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 거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자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경험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경향들은 젊은 층의 크리스찬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젊은 층들이 교회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교회에서 발생되는 불완전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하고 의롭고 성자 같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고 인격이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도덕성이 좀 모자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보라는 점과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서로 부딪히다 보니 그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많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설교 시간에는 원수까지 사랑하자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도 정작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다투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 교회가 둘로 쪼개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불완전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크게 실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가?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밖에도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녀보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헌금을 하며 물질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나 혼자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필요성과 교회의 가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보니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를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냥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기만 하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교회주의와 자와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하여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해서 교회론이 건강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성경에는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교회의 표상만 보더라도 성도들에게 교회가 왜 꼭 필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는 영적 가족 권속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 중에 누구는 있어야 되고 누구는 없어도 되는 그런 가족이 있겠습니까? 모든 가족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각 부분이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과 발과 그리고 눈, 코, 입 그리고 우리 속의 내장으로 치자면 위장, 폐, 심장, 콩팥 이런 신체의 일부가 다 몸의 지체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 개개인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위장이라고 하는 지체라고 한다면 이 위장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위장이 해야 될 기능이 마비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가 몸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지체가 혼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어서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그 손가락은 생명을 잃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난 지체는 곧 영적인 생명을 곧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필요 없다고, 교회는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들은 결국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약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약물이가 교회인데 나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는 결국 무엇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또 다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설교를 들으면 퍽이나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지만 그런 사람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스스로 거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며 돌보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태어나고 길러지고 양육되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교회 그러면 교회 건물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건물은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또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교회라는 말을 한자어로 보면 가르칠 교와 모일 회자를 쓰게 되는데, 가르침 있는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성경에 기록된 교회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없었을까요? 아마 없었으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구약 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는 없지만 교회를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존재합니다. 칼이라는 단어와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회중 또는 집회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총회 또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지칭할 때도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불러 모인 사람들의 총합을 뜻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점에 우리는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있는데,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는 회중 혹은 집회, 무리, 군중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두 단어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회중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스데반이 구약 시대 때에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애굽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회중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총회 모임인 바로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교회라는 말이 안 쓰였을 뿐이지 그 모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인 모임인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곳인데, 아마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유명한 신앙 고백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었던 이 오늘 본문 18절에 사용되어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카레와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서 된 합성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먼저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바로 에크입니다. 자,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름받아 밖으로 부름받아서 나온 자들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의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보더라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러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단어의 뿌리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의 시민 총회에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가에서 전쟁을 하거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전령이 나팔을 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안락한 자기 집 안방에서 빠져나와서 광장으로 모두 다 집결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름받아서 밖으로 모이는 시민들의 거대한 집결체가 뭔가,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과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거룩한 공동체로 회집된 모임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데 어떤 자들은 따로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아직도 있지도 않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디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교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직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교황은 곧 교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때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모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조직이나 제도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에 보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정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택한 자를 불러서 모은 공동체가 거룩한 공예라고 고백하는 보편적 교회이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서에도 보면 택한 자를 불러 모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적인 모임을 지칭할 때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런 표현의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는 어디 교회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로마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모였던 가정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지역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다 그 지역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형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또는 갈라디아 교회는 다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아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말입니다. 제가 왜 지역교회, 가시적교회, 유형교회 이런 말을 사용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교회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무형적이고 그런 천상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교회는 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론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 교회, 무형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상에 속해 있는 이미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임이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도 속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지금 현재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천상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천상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천상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천상교회이고 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론의 교리에서는 이러저러한 교회의 성격에 따라서 교회를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부르게 되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헷갈리고 모를까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로 교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인다, 그 말이 가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리켜서 가시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남목교회도 가시적인 교회고 우리 이웃에 있는 소명교회도 갈릴리 교회도 이런 교회들은 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에 있는 비가시적인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신자들의 총체가 있는데 그것을 비가시적인 교회다,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세상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택한 사람들의 전체 모임, 그 총회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다,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거의 성도들도 미래의 성도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다 보이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지금은 볼 수 없어서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도 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택자들의 총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비가시적인 교회, 천상교회,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를 다른 말로 또 표현하게 되면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 그렇게 바꿔 부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유형의 교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는 무형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교회는 무형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유형교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유형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인 교회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전투적인 교회. 무슨 교회가 전투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왜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흑암의 세력과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과 죄와 마귀와의 유혹으로부터
결단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에서 존재하는 유형의 가시적인 교회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영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투적인 교회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하면 지상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 유형 교회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며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루즈 유람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재미있게 먹고 즐기고 뭐 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먹고 재미있게 즐기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가 물론 필요하죠. 근데 교회가 그것만 중시하고 추구하게 되면 그런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유람선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투하는 군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투하는 군함이니 교회 안에서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용사로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지상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천상교회, 비가시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상교회고, 승리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천국의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가서 볼 수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아래 죄와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악의 세력을 쳐부순 승리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늘 끊임없이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전투를 해야 되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계속 죄와 마귀와 세상과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싸우는 전투적 교회가 아니라 승리를 누리는 승리적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투적 교회 멤버입니까? 아니면 승리적 교회 멤버입니까? 지금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전투적 교회 멤버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장차 승리적 교회의 멤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시적 교회, 승리적 교회의 교인 명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또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 다윗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다 그때에 이 승리적 교회의 교회 멤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명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까지 다 승리적 교회 교인의 명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승리적 교회 멤버들이 다 한자리에 모일 때에 그때 우리는 아브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다윗도 만나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만나서 그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모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모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즐겨 불렀던 가스펠 찬송 가운데 즐거운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가스펠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떤가 하면, 작은 광주리에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2절을 보면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이 모임이 뭐라고요? 바로 비가시적인 교회인 승리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천국의 승리적 교회에서
다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니엘도 또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범주로서 교회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조직교회와 유기적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조직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 성례, 말씀 선포, 정치, 교회 행정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행정이 있고요,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요, 교회의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법에도 보면 총회의 헌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내규 정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는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와 안수집사 그리고 서리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조직화되어서 공동의회도 있고 또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도 있고 남녀 전도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회의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조직적 교회와는 달리 또 다른 측면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기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생물체의 모든 기관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기적이다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기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유기적 교회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조직적인 교회가 좀 경직된 이미지라고 한다면 유기적인 교회는 부드럽고 이완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진 교회가 유기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깊이 알아가고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돕고 섬기는 교회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유기적인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상호 간의 교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유기적인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면 함께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성도들끼리 서로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며 서로 도와주고 함께 섬기며 영적인 돌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기적 교회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지상교회는 이처럼 조직적인 교회와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이 잘 조화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조직과 제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래서 직분을 강조하고 회의를 중시하고 행정과 조직을 앞세우게 되면 교회가 무슨 회사나 무슨 공공기관처럼 딱딱하게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따뜻한 사랑과 섬김과 교제와 봉사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교회가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면을 강조하고 너무 유기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주묵구구식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적인 지상교회는 조직적인 교회와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이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울산남목교회도 이러한 조직과 유기적인 모습이 잘 조화로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또 어떻게 구분하고 교회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가 교회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목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서 교회를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